말씀이 지난 주간에 그 하은 형제랑 잠깐 통화했는데 어제죠. 예배 말씀이 어려워요 하는데 진짜 어려워요. 하은 형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우시죠. 이렇게 토라 포션으로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얘기들을 또 히브리어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기존 교회에서 40년, 30년, 50년 우리 어머니 70년 70년은 안 됐죠? 신앙생활 하신 지 어머니가 몇 년 정도 되셨죠? 한 40년은 되셨죠? 40년 우리 가운데 4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저도 한 50년이 가까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은 토라 포션으로 이스라엘 회당에서 하는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사실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왜 이걸 포기를 못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 삶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포기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계속 모세오경만 하는데 이게 베이스고요. 더 베이스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예요. 1장에서 3장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가장 기초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하지만 가끔 신약 얘기도 하는데요. 오늘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배는요. 어디 에서란 전치사예요. 어디에서 그리고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이게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넓은 목초지. 그래서 큰 짐승들을 들로 끌고 나가는 곳 광야. 사막하고는 좀 다르대요. 광야는 비가 오면 이게 풀이 좀 자라는 곳이고 사막은 아예 그게 안 자라는 곳인데 어쨌든 광야를 지나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오늘 보니까 12지파 나오고 이게 뭔 소리일까 했는데 12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12지파가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마지막 날에 각 지파마다 22,000명씩 구원받은 숫자 나오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찾는다. 이 얘기를 그렇게 숫자적으로 해석한 건데 어쨌든 각 지파 12지파인데 아들은 12명인데 레위를 빼고 12지파예요. 레위는 빠지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고 레위는 따로 빠지는 그게 야곱의 12지파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광야에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까지인데 읽어보시면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계속 반복돼요. 우리 지혜가 이거 말씀을 볼 때 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냐고. 로벤 지파 숫자를 세니 몇 명이었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 얘기를 왜 이렇게 썼을까? 숫자가 다르니까. 네, 숫자가 다른데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그냥 뭉태기로 이름 다 쓰지 말고 그냥 대충 몇 명인지 이렇게 하면 되지 60만을 차기까지 그러니까 남자만이에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인데 그 60만을 다 세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을 세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서 숫자로 한 명, 두 명이지만 이름을 적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12지파의 우두머리 리드를 한 명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리더도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12명이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의 가문의 20세 이상 남자가 누구냐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만나보고 적는 이야기. 이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생각하기로 여러분 카톡에 단톡에 올렸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래서 한번 몇 가지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올려놨는데 이렇게 올려놨어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장 20절을 보면서 첫 번째,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나? 그곳은 어떤 곳일까? 본문의 말씀의 시간대와 상황은 어떤가?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내용 중 가장 놀랍거나 새롭게 발견한 건 뭘까? 이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고 그들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로 받는 게 우리가 설교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매 시간마다 요렇게 좀 해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우리가 중점으로 내가 읽어야 되나를 좀 알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요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사람들은? 광야라 그랬죠. 무슨 광야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1장 1절에 나왔는데. 시내 광야. 그렇죠. 시내 광야는 시내는 뭘까요? 시내 산이죠. 시내 산이 있는 광야. 그렇죠. 광야. 시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 산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그 전부터 생각할게요. 이들이 어디에 살았었죠? 여기 오기 전에는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을 때 누구 명령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갔을까요? 애굽 바로 왕의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의 명령 따라 종이 되어서 가치관대로. 그러니까 바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집트 생각하면 생각나는 그 유물이 하나 있죠. 뭐죠? 피라미드. 예, 이 세상은요,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예요. 누구를 밟고 올라가느냐,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느냐, 그게 가치관. 피라미드가 그 가치관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몇 가지 재앙을 내려갖고 바로가 손들겠죠. 10가지. 그 중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장자를 죽이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면서 그냥 바로 시내산으로 왔나요? 어디를 통해서 왔나요? 뭔가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바울은 갈라진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홍해를 걸으면서 뭘 받았다 그래요? 홍해를 건널 때 뭘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거 십계명을 받는 게 말씀을 받고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 자,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이들을 끌어낸 거예요?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은 이 시내산, 여기 보세요. 여기 지혜가 갔던 제가 지도를 좀 올려놨는데요. 지혜는 사이프러스, 레바논 요렇게 해서 이집트로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부티로 갔다가 뭐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돌았는데 오늘 우리 주제죠. 빨간 쪽이에요. 빨간 체온데 여기에요. 왼쪽이 카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집트예요. 그죠? 이집트에서 그 세모난 땅. 지금 이들이 요 세모난 어딘가인데 어떤 사람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다. 뭐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내 반도다 이랬는데 어쨌든 요 시내산이란 여기에 지금 온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살라고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그렇죠. 가나안, 이스라엘 이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 가나안이라고는 없어요. 아말렉, 블레셋, 예루살렘 저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네,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전쟁해서 저 땅을 뺏어라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시내산 뭐 어디든 어쨌든 여기에 세문한 땅에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 광야를 보세요. 시나이 반도 다 광야예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은요. 영적인 가나안은 어디인 같아요? 우리 인생의 끝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게 천국이든 이 땅을 살든 어쨌든 그곳은 가야 되는데 이 광야를 거쳐 가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있을까요? 애굽에 있을까요? 광야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 우리 가나안은 영적인 그죠? 우리가 정말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가나안에 지금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여전히 광야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이 사람들이 광야에 몇 년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40년? 40년요. 광야에 죽은 사람도 있고 가나안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 인생 전체가 어쩌면 광야가 아닐까. 그냥 어느 시점, 어두운 시점, 힘든 시간만 광야일까? 아니면 이 전체가 광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란 숫자가요,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랬던 49사람 다 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했죠. 근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그 거역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도 가나안을 들어가고 인생을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땅에서 대적하다가 끝날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하지만 이 여정 전체가 언제 마지막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갈 때도 네, 갈 때도 그런 사람이 네,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전체가 다 광야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주님 한순간도 주님 놓고는 못 삽니다 해야지 이 땅을 잘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오늘 지시한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머리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몇 명인지. 하나님 몇 명인지 모를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면 왜 세라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을 전쟁에 나간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군사다. 가나안까지 가는데 전쟁이 있을 거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를 군사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는 그 광야 갈 때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고 싶어 했어요. 고기 생각도 하고 참외 생각도 나고 부추 생각도 나고 마늘 생각도 나고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숫자를 센 이유는요. 숫자를 세면서 이름을 적은 이유는 너는 이제는 군사다.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자리를 지정해 준 거예요. 나 여기서 안 살래, 도망갈래. 물론 선교사로 갈 수도 있지만 내게 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군사들도요 자리가 있는데 2장에 보면요 너무 군사들을 다 세고는 2장인가요? 2장에 보면 이 지파들을요 장소도 알려줘요. 어디 진 칠지. 한번 제가 이 그림을 봤어요. 보니까요.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아니 광야가 건건이 굉장히 넓은 거죠. 가운데가 뭐예요? 그래서 성막이에요. 가운데가 성막이고요. 이게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 주변에 한 단이 있어요. 거기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요. 아까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레위인들은 왜? 무슨 일?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할 일은 뭘까요? 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성막을 광야에서 옮겨야 돼요. 성막이 자기 혼자 걸어가나요? 다 해체해가지고 메고 수레에 싣고 여행을 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성막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쳐요. 그리고 그 바깥 2단에 치는데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어른과 아이의 질서, 누나와 동생과 이 질서가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 거예요. 저는 보면서요 2장 3절에 보면요 동쪽에 가장 먼저는 동쪽 해 돋는 동쪽 케뎀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씩 묶어요. 이 동서남북을 하는데 세 지파가 같이
유다 지파가 그 중에 대장이고요. 이사갈 스불론은 같이 그 깃발은 유다 깃발을 세우는 거겠죠. 지파들마다 깃발이 있어요. 동쪽에 진을 치고 옮길 때도 가장 먼저 나가야 돼요. 유다는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광야를 여행할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나가야 될 게 뭐예요? 찬송이고 언약궤가 가장 또 앞에 쓴다 그랬잖아요. 언약궤와 찬송이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 남쪽에는 2장 10절에 누가 진치인데요? 남쪽에는 요셉. 요셉이에요. 2장 10절.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2장 10절요. 2장 10절. 네, 르우벤 지파가 진치고 그 옆에는요 시몬과 가시 남쪽에 진을 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동할 때는 두 번째로 이동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 이 세 그룹,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가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누가 이동하냐면 가운데 뭐가 갈까요? 회막이 가요. 회막이 뭐 걸어가면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회막을 걷어가지고 가장 중앙에 보세요. 진칠 때도 가장 중앙에, 이동할 때도 가장 중앙에. 성막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중앙이에요.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면 서쪽에는 누가 진친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진을 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동쪽이 먼저 시계 방향이에요. 동쪽이 먼저 가고 남쪽이 가고 회막이 가고 서쪽이 가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북쪽에는 어느 지파예요? 25절에 보면 단, 아셀, 납달리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단 지파가요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후방을 지키는 후방에는 많이 공격자들도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한 지파. 지금은 사라진 지파예요. 단의 후손들이 없대요. 후방을 지키는 단 지파가 이렇게.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여기는 그림이 나와 있지만 성경엔 그림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그리고 성막 그리고 또 레위인도 아무렇게나 진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은 동쪽에 쳐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자손은 게르손, 모라리, 고핫 세 지파가 이렇게 또 나눠서 진쳐요. 그리고 고핫, 므낫세, 게르손은요 또 성막에 대해서 옮기는데 뭐 같이 우왕좌왕 아니라 다 달라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성막에 천막과 덮개와 칸막이 희장, 이건 누가? 게르손. 고핫은 그 안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성막 기물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성막 기물들 흙 닦고 하는 거 뭐. 그 물두멍, 번제단, 분향단, 등잔대, 그렇죠. 은약궤, 떡상 이런 것들은 고핫 자손이. 그거는 수레에 안 실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어깨에 메고. 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요 얼마나 무거운 늘반지, 기둥이 얼마나 무거워요. 받침, 말뚝 이렇게 하나님은요 일사불란하게 지인의 위치, 행진은 어떻게 너희가 성막을 해체하고 다시 세우고 해체하고 세우고 이거는 누가 하고 누구는 누굴 맡고 다 지명해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지정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군사들의 이름을 숫자를 세고 그 지파별로 하는 거, 그리고 레위 자손도 무슨 일을 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정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세운 리더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 권사이든 장로이든 뭐 가장이든 리더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오늘 대충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수를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세야 돼요. 그냥 이 가정에 몇 명이요 이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다 적어야 돼. 한 명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다음에 진을 칠 때 이 레위 자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레위. 리바이스 청바지 아시죠? 리바이스 청바지가 레위란 뜻이에요. 그 레위는요 연합하다. 하나님과 사람을 그 보세요. 위치도 풀같이 딱 악역풀처럼 사람과 성막 사이에 딱 연합시키는 그게 레위예요. 요런 레위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광야를 산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광야를 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는 내가 유다 지파 옆에 이사갈 스보론이 같이 있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또 그 사이에는 레위가 있어갖고 성막을 해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진을 쫙 쳤다가 이동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쫙 풀리면서 유다, 로벤, 성막, 에브라임, 단이 쫙 갔다가 또다시 진을 쫙 쳤다가 이걸 그냥 계속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서야죠.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몇 번 하겠어요. 40년 동안에. 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런 먹고 거.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도 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레위 지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에브라임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형제들, 사람들, 나 혼자 광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한 지파처럼 이렇게 하고, 그죠? 같이 광야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간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것처럼 발견한 게 성막은 어디 가든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지나는 가장 삶의 우리 지향점, 목표점은요. 우리 인생의 중앙에, 우리 모든 교회의 중앙에, 우리 가정의 중앙에, 내 사생활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저도 어제 잠깐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막 하니까 실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 인생의 중앙에 하나님이 있어서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묵상해보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물어보고 사냐고요. 우리가 머리가 이 머리를 샌다 개수하다는 뜻이요.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 우리를 사면해준다. 우리가 뭘 잘못하면 머리를 못 들잖아요. 우리가 부모 앞에 뭘 잘못하면 고개 숙이고 선생님 앞에 교장실에 불려갈 때 고개 숙이고 가잖아요. 머리를 든다는 거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도록 내가 고개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고개를 들어 올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미드바르란 말이요. 다바르가 있는 곳이요. 미는요. 맴인데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이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광야가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난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광야를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즐거움도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연합하는 기쁨도 주시고 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정말 우리도 광야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애굽에 있나? 아직 출애굽을 못 했나요? 아니면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난 너희를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확신 가운데 신의 산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서 있나요? 그럼 이제 움직여야 돼요. 이제 가야 돼요.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옛날의 그 삶의 방식으로 세상 가치관 피라미드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목표점이 달라졌어요. 가나안이 뭐예요? 물리적으로 가나안이 있지만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땅이 가나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면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광야도 될 수 있지만 그것도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그 21장에 그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천국 가야 꼭 눈물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면 눈물이 내가 없을까요? 천국처럼 살면 그렇죠. 내가 천국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네, 내게 아픔이 와도 그걸 눈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그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게 힘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가 돈이 없어도 눈물로 생각하지
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늘 모자람으로 미래에 뭐가 있겠지 그렇게 가봐야 신기루예요. 있는 내 삶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그 삶이 천국인 거예요. 이 가나안을 고통으로 걸어갈 것인가? 주님이 내 안에서 아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은 내가 약하지만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게 천국인 거죠. 자, 성전 왜 이렇게 중요할까? 성막이 이게 있어야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우주 창조로 보는데요. 사실은요, 인간 창조이고 성막이에요. 창세기도 성막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혹시 여러분 성경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1장이요? 2장 1절. 2장 1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개 날에 마치시니. 2장 1절. 2장 1절인데. 네, 아까 읽으신 건 2절이고요. 아침이 되니는 6째 날이니. 그 다음, 네, 그 다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과, 천지가 하늘과 땅이죠. 그리고 만물을요, 우리는 만물이라고 번역될 때 군대예요. 여기는 원어는 군대예요. 오늘 너희 군대대로 그 군대예요. 군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군대를 창조한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군대예요. 그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달에게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군대예요. 자,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기물들이 다 군대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 몸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출애굽의 성막, 시내산에서 성막 짓는 거에서 우리 몸이, 너희 몸이 성전이라.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라. 우리 몸이 성전인 것. 그래서 창세기는요,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겠지만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성막을 지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 이게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는요, 수동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그분이 거하실 곳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천지창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왜 우리는 지금 이 지파도 없고 우리는 이런 신의 광야에 있지도 않은데 왜 광야에서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재정비, 다바라가 정비하다 말하다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이 광야를 갈 때 이렇게 정비 딱 해가지고 정돈해가 정렬해서 가게 하실까? 우리의 삶에, 성경은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광야를 여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들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한 주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일치가 되거든요. 힘든 일도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중심에 성막이 있는지,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이 같이 함께 가고, 하나님과 내 안에 중앙에 하나님, 나 양옆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형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은 걸 이제 이 시간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